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금방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2014년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세월이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30대 때는 시간이 30km로 흘러간답니다. 40대가 되면 40km, 50대가 되면 50km,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 60대가 되면 60km, 70대에는 70km, 80대에는 80km.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빠른 세월, 우리가 시간을 참 귀중하게 여기면서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직임 또는 맡겨주신 분야, 우리가 충성하면서 시간을 잘 아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도우심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동안 한 해를 살아오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회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연말 모임이든 또는 새해를 앞두고 무척 분주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고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생각해 보고 또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분주하고 또 바쁜 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범죄한 것을 회개하면서 모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좀 더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때는 이때라 하면서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때 준비가 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당황하면서도 어떻게 대처하는 것입니까? 사무엘 제사장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우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는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때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을 시작하려 때 상의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를 하든지 집을 새로 사든지 또는 직장을 옮기든지 그럴 때 먼저 목사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곧장 전화를 통해서라도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전화로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그제서야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일 저질러 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복잡하니까 그제서야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면 그렇잖아도 할 일도 많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많은데 나까지 기도 부탁을 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아예 기도 부탁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사를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 무슨 일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그럴 때 기도 부탁을 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셔야 저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마저도 기도 부탁을 하면 그렇잖아도 신경 쓸 것이 많고 그렇잖아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많을 텐데 나까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면서 절제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 제사장은 전쟁하는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싸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침략해 올 때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요,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때로는 기도 부탁을 할 때,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자 먼저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소서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기도 부탁을 받은 사무엘 제사장이 먼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9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오늘 사무엘 제사장이 기도 부탁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금방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블레셋이 침략해 오는데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면서 그냥 기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설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번제는 예배입니다. 기도하기 앞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자, 사무엘 제사장이 먼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곧장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보다 먼저 앞설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번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예배가 먼저 앞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형편인데 도와주시옵소서, 블레셋이 침략해 오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형편을 기도로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예배는 뒷전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서를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셔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찌 보면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 자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너무 식상해져서 그냥 습관처럼, 그저 어떤 종교 행위처럼 그럴 수 있는데, 아니요, 이 예배는요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귀한 통로가 되는지,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예배 중에 찾아오시고, 예배 중에 만나주시고, 예배 중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한 번의 예배로 일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로 하늘의 문이 그냥 열려버립니다. 한 번의 예배로 인해서 내 삶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엉뚱하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고 거기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 그 재앙이 멈춰졌다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이와 같이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면,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족하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 것으로 다른 아무 조건이 없던 그 예배. 근데 우리는 내가 좋으면 예배가 좋았더라, 내 취향에 맞는 찬양이 되어지면 막 예배가 좋았더라, 뭐 은혜를 받았더라.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설 것은 예배다.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이 2015년도에는 더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무엘 제사장이 전 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응답하셨더라 그랬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여기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여기 우레는 번개가 친 다음에 하늘에서 울리는 큰 소리, 천둥 소리를 가리켜서 우레라고 합니다. 자,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 아주 날벼락 치듯한 천둥 소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자면요,
혼비백산할 정도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없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우레소리가 크든지 고막이 찢어질 정도가 되면서 아예 자기 몸 하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 귀가 아픈 것 때문에 마치 막 귀에서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전혀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천둥 소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고막이 찢어질 정도가 되게끔 만드니까 싸움은커녕 자기들 몸 하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혼비백산. 그럴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을 쳐버립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래봐야 눈앞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정도인데, 한쪽은 큰 우레를 통해서 고막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자기 몸 하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혼비백산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대방 진영에서는 그 천둥 소리를 통해서 혼비백산되고 고막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 그들 몸 하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식이 되어버렸는데, 어찌 이스라엘 군대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그들을 칼과 창으로 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같은 지역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둥 소리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때가 되매 이제 구원해 내십니다. 그때 사용한 방법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는 낮에도 온전히 깜깜한 하늘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고, 애굽 땅에는 가축들이 죽어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는 그런 일이 없고요. 애굽에는 우박이 떨어져서 나뭇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우박이 재앙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는 전혀 우박이 없었고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 바로 블레셋 진영에는 큰 우레를 통하여 어지럽게 만들면서 혼비백산될 정도로 만들어버렸지만 이스라엘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끔 구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같은 직장에 거하고 있고 같은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을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구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데 힘쓰시고 기도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점점 예배도 없어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점점 교회조차도 예배 시간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세상은 점점 기도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오늘날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고요. 그리고 옛날보다 나름대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있으면 해결됩니까?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황금 만능주의로 가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처럼 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돈을 벌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힘써서 돈을 벌려고. 여러분, 한 15년 전만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 곳곳에 기도원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 따지지 않고 그 기도원에 올라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 운영조차 못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는 오히려 돈 버는 데 더 힘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금방 더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돈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돈이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알고 보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으로 값비싼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단잠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돈 주고 못 삽니다. 여러분, 돈 주고 좋은 약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편리함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평안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수많은 책을 사서 전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돈 주고 지혜와 지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러나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아서 그의 생명을 무의식 중에 연장시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돈 주고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이면 최고다. 돈이 있으면 뭘 못해. 여러분, 그러지만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위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면서 더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면 모자랄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장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만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또는 때든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열어주실 것이다. 세상 모든 만사를 움직이시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부족할 것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큰 우레소리를 통해서 블레셋을 오히려 패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이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로서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상대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큰 우레로 말미암아 저들을 어지럽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이기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케 하셨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념비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을 끝맺는 우리에게도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임하여 있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념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념비,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념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기념비,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념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념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는 이 기념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아주셔야 할 것이 참 많잖아요. 어떤 질병으로부터든 어떤 재앙으로부터든 재난으로부터든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든 막아주셔야 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심에,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위해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자,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빼앗겼던 것, 금년 안에 살아오면서 혹시 빼앗겼던 것,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비전이든지 열정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빼앗겼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찾을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재물도 다시 찾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던 비전도 다시 찾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안에 식어졌던 열정도 다시 찾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찾게 하시는 이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14절 끝에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참된 평화, 참된 평안.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점점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평안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제가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14년 한 해 내가 참 힘들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힘써 살아오기보다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사무엘이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 금년 안에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에벤에셀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